자, 같이 일어서셔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해서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우며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잠시 선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 마음을 세상과 구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또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떨쳐내기가 힘들지만은 다시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또 힘이 되고 또 활력이 되어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또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니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딱 보니까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난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왕국으로 시작해서 왕국으로 끝난다.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나긴 텀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각 사람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 결혼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 결혼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또 이 결혼의 사이클을 딱 한 번에 끝냅니다. 우리는 매번 각자가 결혼을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이클을 딱 한 번으로 끝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 하늘의 왕국과 혼인잔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포인트는 사실 결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결혼이 다르니까 이 초점을 다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나라마다 이제 결혼에 대한 풍습이 다르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나 여기다가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물론 현대 결혼하고 약간 틀립니다. 고대 이스라엘하고 현대하고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려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잘 못하실 분도 있을 텐데 옛날에 유대인이 만든 영화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인즉슨 그 유대인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났잖아요. 그 지방이 우크라이나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유대인이 딸이 5입니다. 그런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결혼 방식은 중매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다 끼어지면서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하고 러시아인하고 이렇게 섞이는 그런 결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딸들에게 했던 말들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결혼하든지 반드시 후파 아래서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후파라는 것은 위에 있는 차양 있잖아요. 이렇게 네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천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가장 소중한 어떤 공간, 법계로 말하면 법계가 있던 공간, 지성소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이 패턴은 안 깨집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거 외에도 결혼하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그걸 한번 오늘 잠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던 분은 옛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혼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성경은 아담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이클이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이브를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 그런 장면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에 살을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혹시 프로포즈 할 때 이 문구를 쓰면은 최고입니다. 앞으로 결혼하셨던 분들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거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만든 후에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아내를 만들 때 그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 육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나중에 먼 훗날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결혼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똑같은 표현을 쓰죠. 교회는 어떤 거냐? 그분의 몸에 살과 피라. 아니 살과 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실체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혼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제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까? 사실은 이 결혼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하는 겁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합니다. 물론 이 의미를 알고 결혼하면 복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 의미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결혼합니다. 자, 이 결혼 속에 나중에 이게 일단락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 이제 넘길 일이 바로 이 결혼 속에
이 결혼의 과정 속에 모든 복음의 과정,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왕국을 세워 가시는 과정들이 이 결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딱 하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저 멀리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이제부터 거기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나라가 딱 선 게 아니고 서서히 그 문화와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람이 100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그 먼 거리를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차차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리브가의 부모가 듣고 이렇게 합니다.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며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다가 리브가에 주고 그녀의 오라비아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오늘날처럼 우리 막 아무나 이렇게 마음에 들면 둘이 알아서 결혼하고 이게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매 결혼이 이때는 문화입니다. 자, 함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어떤 마음에 두고 있던 처자가 있었다. 자, 나중에 이제 혼사가 오고 합니다. 성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뭘 합니까? 이걸 지참금이라 합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지참금을 주면은 그때부터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결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2번씩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나라 개념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정혼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이 아니고 바로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 자체가 법적인 부부가 이미 성립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의 결혼을 보면 약간 다릅니다. 야곱은 지참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지참금 대신에 몸으로 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장장 7년 동안. 자, 리브가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리브가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자,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다 하며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7년이 지참금입니다. 지금 줄 돈이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라헬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을 얻으려고 봤더니 누가 튀어나옵니까? 레아를 먼저 얻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러니까 장장 14년을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지참금이라 그럽니다. 자, 반드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집에 이제 사돈이죠. 그 집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의 가치가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 한 30세겔 정도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3년치의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혹시 이 소리를 듣고 안 놀라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3년치의 노동력의 대가를 주고 지불해야만이 그 신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신부의 몸값이 아니고 그 키워준 대한 대가를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지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부터는 혼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값을 치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표현을 씁니다. 똑같이 성경에는. 자, 사실 우리는 교회 각 지체입니다. 교회라는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얻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 이미 값을 치른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르셨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렀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지불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내 몸이니까 뭐 구멍을 뚫든지 뭘 하든지 내 거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사하면은 그냥 다 어지르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반대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방이 깔끔합니다.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게끔. 이게 그 사람들의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학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벽에 구멍 뚫는 거 다 메꿔야 됩니다. 막 그림 그려진 거 다 칠해야 됩니다.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누가 새 들어오면은 주인이 원하는 그때 처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께서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지만은 이 몸 자체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값을 치렀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바로 뭡니까?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자, 신부의 집에 가서 값을 치른 다음에 신랑은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서 뭐 하느냐?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하고 틀리죠. 그런데 그 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사이. 자,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신랑 혼자서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사람들 시켜서 자, 이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지어라. 자, 이때 이제 짓는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언제 집을 짓고 언제 되돌아오는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부는 대충 한 1년 후쯤 될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은 언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고 올지 모릅니다. 자, 이때 신랑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으니까 막 사도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기간이 언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까? 장장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합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부는 이때부터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신랑이랑 같이 살아야 될 그 풍습들,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파에서 뭐하고 좀 틀 거 아닙니까?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랑의 의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부의 의무인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하고 아까 약혼이라고 그랬죠. 한국에서는 약혼이지만 이게 이스라엘 정혼입니다. 자, 신랑이 데리고 온 기간에 이 신부는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에 정절을 어겨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 혼자가 아닙니다. 둘 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이거는 신약에 그대로 이어져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정식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기간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바로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아내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이걸 하지 않고 이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조용히 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고지를 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이 일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요셉의 아내 정혼한 상태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사생아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죄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신부의 의미는 이 기간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자, 신부는 대충 이때쯤 올 것이 하고 준비합니다. 신랑이 오면 바로 간단한 리셉션을 거쳐서 바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이 풍습을 아는 사람은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항상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해가 떨어진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풍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랑이 먼 길을 오다가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기별을 해서. 그러면은 그 열처녀의 비유가 이거하고 딱 맞습니다. 지금쯤 와야 되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처녀가 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가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기름이 없는 처녀는 결국 결혼식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은 이 전체가 일단 하나님께서 전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역사의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니면 사탄의 신부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그런데 우리가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명령을 쫓아가려는 본능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퍼펙트하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자, 신부는 이런 자세로서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물론 이 장면은 영국 왕실 결혼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결혼식에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의 신부는 신부일 뿐이지 들러리는 없습니다. 이 들러리가 물론 천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속했다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건 간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단 뭐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부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요, 이 상태로는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돼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과거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뭐 어떻게 되고 했지만은 성경에는 있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거는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후련히 변화됩니다. 단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멀었어.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때가 언제 벌써 2000년이야. 맨날 그 소리 하잖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했을 때 호련히 일어나는 이때 변화될 때 만약에 설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끼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예화를 들잖아요. 저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주 뭐랄까 상당히 좀 무서웠던 분이셨어요. 특히 이제 공부에 대해서. 그런데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졸립잖아요. 아버님이 방문을 딱 열면은 항상 저 상태는 졸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열 때 그 마주치는 눈빛이 어떻습니까? 저놈이 내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이때 졸아서 이때 잠을 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때 깨어가지고 만나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만나게 될 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파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고운 아마파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인데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뭘 입습니까?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혹시 걱정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겉옷은 의의 겉옷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분께서 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겉옷을 내가 가져다가 입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혼인잔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 22장에 읽었던 것 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임금이 이제 자기 아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초대장을 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저기 뭡니까? 뭐 장관들, 무슨 높은 사람들, 다 고위직들, 다 이런 사람들만 부를 거 아닙니까? 다 불렀어. 이제 우리 아들의 이제 결혼식이니까 이제 오세요.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네. 그러면은 이 왕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모든 게 다 됐고 여기서 보면은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다 갖추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자, 그러니까 왕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아예 그냥 거리 가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상관없이 다 끌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다 끌고 옵니다. 자, 이제 혼인잔치에 다 섰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어떤 사람이 앉는 거 딱 쳐다봅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나 같으면 아니 언제 옷을 주셨어요? 아니 옷이 있어야 입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이르되 왕이 종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노둠에 던지라. 자,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이 일종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건 이제 곧 돌아가실 직전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곧 있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어디다 넘깁니까? 이방인들한테 다 넘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는 겁니다. 자, 오는데 이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복을 입는 거예요. 결혼식 예복. 자, 이 예복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은 이게 뭘까? 고대 이스라엘은 결혼식 하면 양복을 하나씩 맞춰주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양복 한 벌이 얼마인데요? 사실 이 예복이 그런 예복은 아닐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어떤 스카프나 어떤 겉옷 같은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런 복장을 해야 돼 하고 드레스 코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약간 좀 그림이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아까 후파 있는 것처럼 내 기퉁이에 술을 답니다. 이렇게 술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 써서 오늘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써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 공간이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뭡니까? 성스러운, 가장 거룩한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옷을 입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있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의미로 이 옷을 입습니다. 자,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계시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드레스 코드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아까 다시 읽었던 그것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자, 그녀가 깨끗하고 고운 암화포를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의의 겉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 예복은 이렇게 이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할 게 뭐겠습니까? 그 어떤 행위로도 이 옷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혼인잔치에 갔을 때 왕이 이 복장을 입도록 또는 이 겉옷을 다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받아서 입고 참석하면 되는데 아마도 이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뭐 이딴 게 뭐가 필요 있어.
이거 입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벌이 떨어집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은 뭐만 봅니까? 이 겉옷만 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했을 때 그 문 안에 있던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뭐만 보고 구별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집에 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착하고 나쁘고 또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건 차후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값을 치르고 나한테 주신 이 의의 옷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뭐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체로 정결한 부활체로 다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뭡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신랑이 오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한 예배 처소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벗어난 이 결과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주 안에 있는 자매와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중요한 명령으로 받들고 우리가 이걸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자, 결혼은 성경 안에서는 분명한 명령이지만은 또 반대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나 결혼하지 않겠어요 하면은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제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자, 성경에서는 결혼을 금한다. 이거는 마귀의 교리라 그랬습니다. 교리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면 이건 마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혼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단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혼자 지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좋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 죄가 종류가 틀린데 어떤 죄냐면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즉 결혼한 상태가 아닌 다른 간음을 저질렀다. 이거는 어떤 형벌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악한 짓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 이 몸 자체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죄악을 범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가 충분히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이 결혼의 제도도 무너지고 심지어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결혼 제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와의 사이의 이 문제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이 성경에서 있는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이 결혼의 제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부는 어떤 자세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지 이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님께서는 비록 고통스러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를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의 역사는 바야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끼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강남 성소침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